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고.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 살리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고. 나 신부되어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 살리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나 신부되어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내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아멘 영원히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내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 살리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은 내 짐이 아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짐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이 너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그르네 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도다 모든 인간 내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을 지으며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예수 이름 부르시다.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정신이 얼얼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노예에 나와서 저 청주까지 가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하루 종일 차가 꽉 찬 것 같아요. 가면서도 그렇고 오면서 3시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차가 계속 밀리니까요. 정말 참 금요일 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을 하지만 어저께 계속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설교 말씀을 거의 금요일 날 오전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다 작성하게 해서 찬송가까지 다 정해가지고 다 놓게 만들. 이상하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왜 이렇게 하게 했나 그랬더니 딱 목사님 장인 어른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오게 하느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참 하나님이 모르고 사는 나에게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넣으니까 엄청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알고 산다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 맡기면은 근심 걱정 염려 다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뭐 아까부터 그 휴대폰 가지고 자꾸 뭘 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려다가 말하는데 휴대폰 왜 자꾸 뭘 보고 그래? 찬송 부르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뭘 보나 한번 내가 검사 좀 해봐야겠어. 아이 찬양하면서 휴대폰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수준이 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고로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해. 나름대로 다. 왜?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시험을 보면 100점 맞았어. 얼마나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중학생이 볼 때는 애기요. 그죠? 그러나 자기는 100점 맞은 거야. 그와 똑같아. 우리는 내가 갖고 사는 세상,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최고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에 애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신앙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고 날마다 그 역사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진다 하는 것을 찬양해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7절 말씀도 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나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니 계명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헉헉대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완벽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참 너는 믿음 좋다. 정말 너는 나를 알고 있다. 너는 정말 내 뜻이 뭔지를 알고 산다라고 칭찬할 만하잖아요. 왜? 다윗이 이 시편은 배워서 쓴 게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면서 쓴 시라면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얼마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인물이 기록됐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얼마큼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루어지고 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이 땅이 받은 축복도 있지만 받아야 될 축복도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기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수준은 뭐냐? 내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또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살면서 누리는 수준. 참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신학적으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말하자면 옛날에 연극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딱 막이 쳐져 있으면 그 안에서 연극 준비를 막 하고 있어도 여기서는 막만 보고 안 보이잖아. 그러나 그 막을 탁 걷어내면은 이제 그 연극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것을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 그게 강할수록, 그게 아주 사모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속에서 모든 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반 계시라. 일반 계시는 뭐냐?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창조된 세상이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생의 법칙이 있고 모든 법칙들은 다 뭐냐?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일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라 그러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은 특별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시켜 놓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은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온 사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와 풍성하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완전히 보여줘 진짜 하나님을 보시게 만드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시편의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제 간증을 했지만 저 관악산에 그 배들기도원 있을 때에 정말 여름 집회에 참석하고 다 기도 끝나면은 사람들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저도 어느 바위에 가서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처음 방언을 받으니까 신이 나는지요. 방언을 막 하면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것 같아. 한 2시간, 서너 시간 기도했는가 보다 하고 눈을 뜨니까 해가 저까지 떠 있는데 말이요. 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때. 지금도 그렇게 기도 못하죠. 근데요, 눈을 뜨는 순간에 이 시편 그대로가 보이는 거야. 정말 시편 그대로가 그 세상에 보여져. 바위가 노래를 해요.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 구름이 찬양을 하고 하늘이 찬양,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가득 차가지고 진짜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볼 때에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하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세상 못 봤어요.
참 계속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본 게 그 경험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윗의 신앙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하고 고백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이런 세상의 눈을 뜰 만큼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성부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래. 하느님. 하늘에 대한 그 용어를 그냥 비스듬을 해서 하늘님이 아니고 하느님.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한번 9절까지 볼까요? 5절에서 9절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탑을 쌓자 하는 계획을 세고 이제 탑을 쌓을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한번 우리 9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더라?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백성들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예, 감사합니다. 참 성경 잘 찾아서. 자,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 달 후에 인도해 가지고 언약의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모든 세상 나라 누구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럼 제사는 뭐야? 온 세계의 나라의 대표자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온 세계 나라에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계의 역사를 다 다스리시고 주권을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들에게 복주고 만나려고 하시는 약속의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성전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세계에 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는 뭘 말하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모든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일으켜 세울 것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열방 나라에 대한 모든 심판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의 신앙적 개념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10일 날은 우리 총선을 다 합니다. 여러분 양쪽 진영에서 이쪽 하면 망한다 이쪽 해야 된다 막 서로 싸워. 그거는 그 수준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섭리 속에 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상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좁으면 안 돼요. 진짜 생각은 우주까지 보는 생각으로 넓어야 됩니다. 어느 건 우리 편, 어느 건 남의 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각 나라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대만에 또 지진이 7.6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졌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 끝날에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에서 싸우고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를 보고 관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개념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온 세계에 대한 역사, 온 세계에 대한 역사의 과거와 현주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역사를 계시하시는 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극히 좁은 편견 가지고 누가 뭐 되면 망하고 누가 뭐 되면 안 되고 다 그런 것에 하면요, 참 저는 제 답답한 게 목사님들이요, 뭐 나는 어느 편이다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주의 종들이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서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진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그래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는 영적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요한계시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보고, 오직 우리는 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역사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보다는 전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너무 귀한 역사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 그러면 여러분, 자기 땅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땅입니까? 그게 아니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땅에 온 건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하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영적인 관계, 구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흐려져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내려오던 곳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교회 데려오기 전이든지 교회를 나와서든지 정확하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완전히 인정해서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 신앙을 확실히 심어준 사람이 신앙 성장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는요, 진짜 예수 밖에 다른 건 몰라도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충만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만 날마다 한번 1000번씩만 불러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머릿속에 배운 지식이 아니고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여러분, 주식 오르는 거 세상 경제가 어떻다 다 몰라도요, 예수만 충만하면은 예수님 속에 다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나를 부르신 그 역사, 그 부르신 역사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시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내게로 오라 그런 종교 교주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내게로 오라. 왜? 이게 구원이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고생하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고생하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말씀으로 머릿속에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나라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항상 그 기도할 때,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제가 붙듭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으로 완전히 감싸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저는요, 저녁에 보통 한 3시간 반, 3시간 기도할 때 한 30분 정도는 주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고백하고 주님이 임하기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요, 온 세상 것이다 하나님이 꼬란 게 눈을 뜨면요, 반대로 뭐냐,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진짜 그렇게 편안하고요, 그렇게 맑고 깨끗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진짜 나는 완전히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와 같은 평안함, 그 따뜻함, 포근함,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요, 누구 미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뭐 해달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게마다 감사만 나와. 모든 게 감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이 맛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인식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느끼면서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기도하도록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해봐라 그거거든요. 제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거 아니고 저는 제가 받은 은혜와 그 제가 받는 사랑,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하고 누려보기를 원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요 은혜에 눈을 떠야지만 세상이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내가 알아지는 거고, 내가 알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최고의 축복 같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무슨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요, 그거는 별거라고. 왜? 실제 돈은요, 내가 쓰는 것만큼이 내 돈이야. 나머지는 다 뭐냐?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옛날에 억대 거지란 말이 있어요. 그 억대 거지가 뭐냐면, 제가 저 68년도에 봉천동 저 158번지로 이제 철거돼 왔어요. 근데 여의도에 살 때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여기 사시는 분이 있었어. 우 씨라고. 근데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가끔 우리 여의도에 놀러 왔었는데, 봉천에 철거됐는데 그 우씨 아저씨가 여기 밭이 있었어. 아주 고구마 밭이 크고 있었는데, 그 철거되니까 고구마 밭이 막 돈이 막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산골짜 그냥 저기 있는 밭인데 막 올라가니까 평당 10,000원, 20,000원 막 그러면서 막 되니까 그게 막 몇백 평 된 거 막 억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억대 되는 그 우씨 아저씨가 글씨도 쓸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억만장자로 땅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글씨도 쓸 줄 모르고 무서워서 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막 먹을 거 막 엄청 고생하면서 살을 보고, 저 아저씨가 억대거지구나 하고 내가 실제로 봤어. 여러분, 남들이 억대거지로 자기가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는 이미 다 준비하고 다 책임지고 있어. 나머지는 뭐야? 욕심이야, 욕심. 남은 욕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욕심 버려야 돼. 욕심 버리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욕심은 누구 역사요? 마귀. 마귀는 꼭 우리한테 세 가지 망하는 걸 주죠. 욕심, 거짓, 미움, 인간관계, 살인. 요 세 가지만 벗으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을 누리냐?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죽었다.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준 능력과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진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온 세계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32절까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3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있어요. 맏아들. 여러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 예정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30일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행복한 존재가 눈을 떠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구경꾼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실제화시켜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실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체화가 돼야 됩니다. 실체화가 되지 않은 건 관념이나 지식이 돼요. 아, 나 구원받았다더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더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더라.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완벽히 내가 실체화시킬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오냐? 내가 실체화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오전에 와서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가 100장이거든요. 성경을 딱 100장 읽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행하면서 하는 그 고생, 얼마나 고생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흉년이들아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까봐 그 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가 데려갔다가 재앙을 맞고, 성경 읽으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하려고 두렵고 막 무서웠을까. 그런 환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진짜 힘든 환경, 두려운 환경, 무서운 환경, 그런 환경을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딱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자꾸 믿게 해주면요,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 환경은 뭐냐? 하나님 붙들게 만드시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만 붙들면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통과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겠더라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신 분이에요. 그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뭐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게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도움받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고 성령 은혜 축복받은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것도 9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님이 진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체험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갔던 걸 실제로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까도 많은 건 제가 안 보지만 어저께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놓게 만들고 찬송가 다 해놓고 그렇게 만들었더니 오늘 장례집에 가야 되는 일이 딱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난 모르지만 그렇게 해오는 것도 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놓게 난 모르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걸 볼 때에 은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역사를 내가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할 때 또 어떤 은혜가 돼요? 와,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미리 설교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걸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는 지식이 열려지게 만드는 이 말씀을 준비해 시켜서 나에게 주는구나 하고 실제화 시켜봐. 진짜 은혜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꼭 이 시간에 느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만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느낄 때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내게 오는 거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시는 거 다 이렇게 눈을 뜨면요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면은 여기 다윗이 보는 것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온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
이런 걸 느끼면서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진짜 멋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축복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해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느낄 줄 알고 누리는 복된 삶이 돼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올무에 걸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초대교회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